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이 뭘까요?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그래도 관상용으로 키우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앞에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여름에는 봐줄만 하거든요. 그늘도 만들어주고. 겨울만 되면 아시죠? 우리 김선희 권사님도 가끔 쓰시고 이은경 권사님도 막 쓰시고 저도 쓰고 이 낙엽과 이게 정말 볼품 없습니다. 삐쩍 말라갖고. 그러면 저 포도나무가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제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요러죠? 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주위에서 계속 보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 달랐어요. 열매를 맺긴 맺었어도 내가 좋은 종자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고, 머루포도라고 아십니까? 네, 먹지 못하잖아요. 아예 열매를 못 맺거나.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다 준비해 놓고 그 포도원에 아주 최고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너네가 그렇게 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포도나무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사람들을 향해서 뭘 기대하냐면 열매를 기대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실망하고 탄식하실까요? 그것은 산 가운데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도요 8번의 이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열매를 그렇게 원하실까?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삶의 기준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어려워요?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 그냥 딱 보니까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막 헷갈려. 근데 배가 딱 달려있어. 그러면 이거는 배나무.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보니까 감나무야
우기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배가 열렸는데 어떻게 감나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거기에 감이나 배나 열려 있으면 그거는 배나무고 감나무고 사과나무인 겁니다. 이런 원리는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아무로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한다고 해도 그가 맺는 삶의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양의 껍질을 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양을 잡아먹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엉겅퀴는 엉겅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이나 직분이나 믿음의 연수가 아닙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로 판가름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하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와, 능력 있죠? 예언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삶의 열매가 없어.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해. 그랬더니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너 누구냐? 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드렸죠. 이런 도식은요, 이 구약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농부, 포도나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아니라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한 10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그죠? 네.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어디로 옮겨 심었다고요? 가나안으로 옮겨 심었다고. 그래서 포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 심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로 표현했다고요? 포도나무.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포도나무니까 너희 열매 많이 맺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이 가나안 땅에 딱 심어놓고, 야, 열매를 언제 잘 맺나 보자.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 울타리를 잘 쳐놓고, 이 포도 열매가 나오면 술 짜려고, 포도주를 짜려고 즙틀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냅둡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사택 뒤쪽에다가 왕자두 나무 2개를 사다가 심었어요. 5년생을 좀 돈을 줬어요. 왜냐면 왕자두를 따먹어 보려고 심었는데 꽃이 안 펴. 에이, 내년엔 피겠지. 꽃이 안 펴. 에이, 내후년엔 피겠지. 꽃이 안 펴. 3년이 지나서 8년이 됐는데도 등치만 이만큼 커지고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요 안 기다리고 잘라버렸어요. 미련이 안 생겨요. 잘라버렸어요. 하나님도요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포도원을 헐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보면 좀 다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누가 포도나무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열매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자기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죄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스스로의 힘으로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스스로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 총체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그냥 철저하게 실패한 포도나무였어요. 아무리 기대해도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 좋지 않아요? 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겠죠. 떨어져 있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아마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말 겁니다. 메마르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패는 얼마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가 이 믿음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일까요? 떨어져 있는 사람일까요?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신자일까요?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일까요? 붙어 있는 사람. 아주 쉽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어간다? 그러면 예수님께 떨어진 겁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키워보니까 가지가 스스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언제 떨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긴 하는데 잘 못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람 불면 똑 하고 부러집니다. 근데 또 두껍게 붙은 가지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언제 부러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벌레가 사이를 갉아먹어요. 그러면 거기 부분이 약해져서 똑 하고 부러집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잘 설명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고 붙어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갉는 거야. 자꾸 우리를 시험 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걸로 만들어서 떨어지게도 만들고, 바람이라는 역경을 불어서 우리를 흔들어서 부러지게도 만들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린 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 기는 놈보다 누가 더 빠릅니까? 뛰는 놈이 한 수 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하는 말씀이 있죠. 뛰는 놈보다 한 수 위가 있습니다. 나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나는 놈보다 한 수 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놈에게 붙어 다니는 놈이 한 수 위입니다. 나는 놈은 지가 날아야 되지만 나는 놈 위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원하는 대로 다 갑니다.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앉아있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그 덕에 힘을 누리게 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붙어 있다는 것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붙어 있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하니까, 기거나 뛰거나 나는 것에 익숙합니다. 붙어서 가만히 있는 거는 왠지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열매를 맺는 것 같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를 하고 내가 은사를 행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맞는 말일까요? 오해일까요? 그러면 목사님 밥하지 말까요? 봉사하지 말까요? 전도도 하지 말까요?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본질상 우리 사람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죄값에 해당되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잘 안 믿겨져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하루에 1000배, 3000배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불쌍해 절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죄만큼 절을 했으니까. 그러면 용서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내가 지은 죄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그 선행이 자기 죄를 상쇄한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몸이 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그 환자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편히 쉬세요. 그럼 이 사람이 마음 편하게 드신 거 먹고 편히 쉴까요? 아니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약을 뭐라 먹으라 하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겠으니 뭐 조치를 취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그러면 나 괜찮은가 보다. 그 집에서 쉬면 돼. 난 아프니까.
아,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아마 절망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일 죽을 환자야. 의사가 진단했더니 이 사람은 오늘 넘기기가 쉽지 않아. 근데 그 사람한테 약을 주면서 이거 꼬박꼬박 시간 지켜서 드시고요, 앉아 누워있지 마시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도시고요, 이렇게 하면 회복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환자가 내일 죽을 건데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약 먹으면서 그래 이거 먹으면 날 거야 라고 마음의 편함을 누릴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복음보다 공로 사상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선행이나 공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죽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요,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무엇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그분에 꼭 붙어 있어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면 내가 기쁘니까 내가 봉사도 하게 되고, 내가 기쁘니까 헌신도 하게 되고, 내가 기쁘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기도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께 강하게 붙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2차 세계대전? 나치? 근데 독일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들과 그리스도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학이 경건서적이 되고 독일의 음악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법학, 독일의 철학이 하나님 탐구가 되었고 그 결과 독일의 음악, 독일의 신학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영국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나라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18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온 영국을 흔들어 놓았을 때예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애까지도 술에 취하고 담배에 쩔어 살 때,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복음 증거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위해 국가 재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국이라는 나라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가진데 지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따로 심겨진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다른 데서 위로받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밖에 결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눈 파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라? 모르세요? 넘어져도 교회로 넘어져라. 교회 밖으로 넘어지지 말고 교회 안으로 넘어져라. 그래야 결국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꽁꽁 묻는 겁니다.
아, 이거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 음이 떠오르시는 분은 세상 음악을 많이 들으시나 봐요.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께 묻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 묶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답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해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저 여러분들이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인도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까? 뭐 있어야 생각이 나지. 시험 볼 때 똑같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뭐 생각이 나? 공부 한 개 했어야 생각이 나지.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이 암 전문가셨는데 이분이 맨날 꼴찌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머릿속에 책장이 넘어가더래요.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책을 집어넣어야 책장이 넘어가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셨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문제 보면 넘길 책장이 있습니까? 백지 넘기면 소용없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도 수요 예배에도 또 우리 속회 예배 하는데 속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 모임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거기 와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일주일에 30분 예배 드리는 걸로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자꾸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이거는요 내 믿음 생활의 위기를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언제 시험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자꾸 지겨워지고 말씀과 멀어질 때 그때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지면 우리가 위기가 안 옵니다.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이겨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약보다 더 써지고 보기 싫어지고 쳐다보기도 싫어지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붙잡아 매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입니다. 또 예배 시간 이외의 삶 속에서 말씀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붙어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디에 거하는 거라고요? 어디에 거하는 거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요, 읽기를 사모하고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고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그 단절시키려고 그래.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못 읽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요, 자꾸 졸게 만들고. 그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마귀 중에 제일 하찮은 마귀가 졸개래요. 졸개. 그래서 여기 와갖고 자꾸 졸게 만든대. 그래서 졸개래요. 그러면 하찮은 마귀한테 계속 지는 거야. 우리는 졸개한테. 마귀 대장을, 그 머리를 깨부시는 게 아니라 졸개한테 당해서 계속 졸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안 졸아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지 여러분의 은혜가 뛰어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메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게 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싸웁시다. 노력합시다. 현실이 이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니까 한번 붙어 있어 봅시다.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붙어 있을래요? 네? 어떻게 붙어 있을래요? 말씀 붙잡고. 말아요. 맞아요, 권사님. 꼭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그냥 꼭 붙어 있다 그러면 기억나는 게 꼭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포도나무 붙잡고 있을지도 몰라. 붙어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 설교 중에 주시는 말씀.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엉뚱한 말씀 찾아보지 마세요. 이상한 목사들 많아.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사꾼,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유튜브 보고 싶으시면 송총감리교회 유튜브 보세요. 몇 년째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귀 기울일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